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강단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를 봤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를 두고 모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요. 이게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에 다 뺏겨요. 특히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말하면 거기에 휘둘려요. 누가 좀 말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뭐 딱 걸려서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고 그렇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있다 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상태예요. 나이 들었죠. 힘 빠졌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도망친 살인자, 지명 수배자 모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본 거예요. 왜요? 나이 들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뭐 가진 게 뭐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누군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아니 모세가 질문했잖아요. 나는 누구이기에? 근데 너 모세야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셨으면 모세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뭐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맞죠?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할 만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기근 수년 동안 그거 피해 있다가 그것도 비 오게 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850명 죽였고 할 만큼 했다니까요. 할 만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이겠다고 왕의 이제
아내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낙심된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이제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셔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시죠. 거기에서 뭘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주셨다니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사 기름 부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제자 남아있다. 그리고 왕 될 왕 예후 기름 부어라. 이걸 알려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빛이 내게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망대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내게. 근데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전무후무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에요. 아니 모세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왕궁이 어디인지도 몰라, 길도 몰라. 엘리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주역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체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누가 뭐 잘한다, 누가 잘하고 나는 조금 뭐 덜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는 주역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절대 가능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내 인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왜? 그 창조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니까요. 그 창조의 빛이 내게 임했다. 내 무능 상관없어요. 내 상황 상관없어요. 절대 가능의 이유예요. 빛이 임하면 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우리 저희 교회 원단 여기에 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잖아요. 포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아니 우리 어떻게 못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의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뭐냐? 뭘로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만 놓아야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려워요. 그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세요. 이 빛을 나타내도록 너희를 불렀어. 내가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받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았다.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언제 변화되냐면 이제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제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이러는 속에서 말씀 듣는데 어느 날 치유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치유돼 있어요. 정신병이 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가장 정신이 돈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말씀만 제대로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는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임을 알고 우리 절대 가능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이 빛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뭘로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접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접이 예수님 내 마음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게 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이 그냥 뭐 말로 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원래 내 인생 속에 있던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이 아니잖아요. 이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요.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나의 형상 속에, 나의 생명 속에 임하도록, 이 말씀.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뭐예요?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그 기 뭡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군대가 되고 힘을 얻고 움직이고 살아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결국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지금도 왜냐, 내 삶에 그 에덴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는 그 말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알고 우리는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에덴의 동산 축복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너의 머리,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왜? 완전히 형상, 이거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신처럼,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아예 길이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왜요?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그 방주는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착한 짐승이가 악한 짐승이건 어떤 짐승이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 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이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와. 너 이런 문제 있지? 그거 해결하고 나한테 와.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걸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또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예요. 뭘요? 희생제사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피제사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 피 바른 날 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됐던 그곳에서 해방받았어요. 이 폐제사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피제사 드리는 날 사단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치니까 다시 희생제사를 가지고 다시 말씀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세우도록.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건 그거 없어지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언제 해결되냐? 진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그 축복.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22장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믿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옆에 수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수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양 곧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 빠졌네요. 아브라함을 두고 창세기 13장 18절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셨잖아요. 원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늘 흔들리고 그랬잖아요. 늘 흔들리고 어디 갔다가 방법 쓰고 아브라함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못 깨달아요. 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그가 언약 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순양 복음을 완전히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작품. 그냥이 아니에요. 죽는 가운데서 이 언약을 순양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도 그런데 죽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못 잊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기억해. 이거랑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랑 차원 틀리잖아요. 저도 제가 나름 스포츠는 다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또 맞아요. 잘해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럼 반 이렇게 그날 할 수 있는 경기가 한 8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에서 대표를 뽑잖아요. 저 6개 나가요, 최소. 다 했다. 근데 이제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수영. 수영을 해요. 제가 그래도 5개월 배웠어요. 저변까지 다 배웠거든요. 그래도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 왜? 옛날에 계곡에 수련회로 놀러 갔다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할 줄 알거든요. 배웠다니까. 반년 가까이 배웠다니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요. 안 떠나요. 그렇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가긴 됐겠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을 아무리 훌륭해도 원죄 몰라요. 원죄가 뭔데요? 뭐 나쁜 짓 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죄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잖아요. 사단도 모르죠. 뭐 사단이 어디 있어 하는데. 사단 모르지. 재앙도 몰라요. 이건 모르고 교회 다닌다.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스도가 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배척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필요 없거든요.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정말로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잘 아시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는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모든 걸 설명해요.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다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 이걸 딱 완전히 이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다윗은 성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중에 저도 이렇게 놀란 것 중 하나가,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 그래도 이제 들은 바가 많이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회 작정 헌금을 하고, 작정 헌금이 한 50% 정도, 이제 건축 총 공사비 한 50%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은행의 빚을 땡겨서 나머지 반은 이제 은행의 빚을 땡겨서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가 이제 50%는 이제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던 그게 아니야. 다윗 봐라. 입당 예배부터 한 게 아니라 뭐부터 했다? 헌당부터 했다. 빚 안 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그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다니는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손성지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교수님. 이제 올해 이제 자기 교회가 응답받은 것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아버님 대신 손태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선교를 이렇게 많이 계속 가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원래는 이제 자기 교회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다른 교회 이제로 컨택이 돼서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미얀마에 있는 이제 친구 2명이 이제 대구로 보낼 테니까 그 아이 좀 맡아달라 한 거죠.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듣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2명의 이제 미얀마 이제 친구들을 받아서 미션홈에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이제 그걸 하게 됐다고, 그걸 후원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선교사님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돕는데, 그러니까 돕다 보니까 얘들이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미얀마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다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그게 다 막히고 해서 이제 뭐 어떡하냐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으로 이제 지금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대구에 있는 교회 이제 말씀드리고 연결이 돼서 이 아이들이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대학교 이제 2명 다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 오면서 훈련을 이제 한국에서 훈련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나머지 이제 주말에 학기 중 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자기 교회 미션홈에 두고 이제 훈련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런 부분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이제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고, 왜 그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릇 된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여자 미션홈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훈련시킬 수 있는. 뭐 기도는 뭐 빚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열리는 거고, 뭐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기다리도록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기도하세요. 그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2, 3초 5천조 살리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제 아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파송도 하고 그러려면 준비되어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도 어떻게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빛의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8절 이 말씀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완전 결론을 내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완전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이 언약 가지고 이 빛의 망대를 세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 일어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을 누가 맡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이 빛,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빛의 망대를 만들어요. 그걸 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도록. 왜? 말씀이 들려졌다. 그게 다지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걸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 말씀하신 그게 진짜지. 누가 말을 한다 그게 맞습니까? 결국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빛으로, 너는 빛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 이 빛을 나타내도록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완전히 망대를 세우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